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 자, 오늘 오직 예수를 고백한다는 것. 우리가 오직 예수를 참 많이 고백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그 집사님에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집사님이 입으로 시인을 했으니 당연히 구원을 받은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언제 입으로 시인했냐 했더니 세례도 받았죠. 주일날 예배 때마다 말씀에도 아멘하고 성경 말씀마다 다 아멘하고 하니 우리 입으로 시인한 거 아닙니까? 그럼 다 구원을 받은 거죠?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오직 예수를 고백한다는 거, 오직 예수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어떤 타성이나 또 형식에 우리가 젖으면 이런 것들을 또 본연이 잊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긴 본문이지만 베드로의 이 반전 드라마를 보면서 오직 예수를 고백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반전 고백, 참 무슨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베드로와 관계되면 이상한 일들이 막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을 따를 때 베드로는 성전세 받는 사람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내신다 이래버리고 또 예수님한테 혼났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잡혔을 때 그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이렇게 그 귀를 잘랐죠. 그래서 또 예수님께 혼났고, 또 부인하지 않겠다, 뭐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또 그 부인한 모습을 또 우리가 알고, 또 성격도 급하고, 또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한 몸을 2번씩이나 만나 뵀으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뭐 이래버리죠. 자, 그런 베드로 3번 부인할 때 누구 앞에서 부인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어린 여종의 앞에서, 어린 여종, 그 대제사장의 그 집에 어린 여종 앞에서 부인을 했어요. 두려워서. 예수님도 잡혀서 이제 죽임을 당할 위험에 놓여 있었고, 많은 분위기가 이제 예수 도당을 다 잡아서 어떤 처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무섭죠. 그래서 선생님이 잡혀가니까 그 길을 따라 들어가서 그 안에까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알아보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그리스도 도당이지 이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라 했어요. 자, 잘 보세요. 대제사장의 가장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지위가 종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종 중에서도 낮은 지위가 누구예요? 어린 종이잖아요. 그 어린 종이 두려워서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도당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이 베드로의 3번 부인에 전체 사건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미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배워서 알고 있어요. 요때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누구에게? 어린 여종에게.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오늘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드라마가 이 대본이 진행이 막 시청자들을 막 속이 막 까맣게 타들어가게 이렇게 끌고 가요. 왜? 마지막 한번 후련하게 해주려고. 그래서 계속 속을 타게 만들면 결국 마지막에 이 후련함이 가장 크죠. 베드로 이렇게 끊임없이 예수님의 의도도 모르고 예수님의 뜻도 모르고 자기의 신앙의 삶을 자기 성격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러던 이분이 어린 여종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어떻게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할 때 어떻게 부인했어요? 나는 그리스도 도당이 아니라 한 번. 2번째,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부인했어요. 3번째,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원망과 저주를 하면서 부인했어요.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죽어도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부인해도 나는 죽어도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다짐했던 이 베드로가 어린 여종 앞에 서자 부인을 하는데 나는 그리스도 도당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인을 한 게 아니라 저주를 했어요. 저주라는 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는 건 욕했다는 거잖아요. 왜?
내가 그 도당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그걸 내세우기 위해서,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연을 끊어야 돼. 끊었다는 걸, 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할 수 있으니까. 봐라, 나 예수를 욕하지 않느냐, 나는 정말 예수님 도당이 아니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 여종이 두려워서. 대제사장 앞도 아니고 그 여종 앞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경이 어디예요? 오늘 배경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공회는요, 대제사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회원들이 있는, 아주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예수 도당이라면 이제 거의 죽었다 생각하고 가야 될 때, 그 두려운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서서 거기서 이제 신문을 받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오직 예수를 베드로가 선포를 하죠.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오직 예수를 우리도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오직 예수는 고백 자체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에 대한 고백은 고백 자체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우리의 신앙, 모든 신앙은, 하나님 사랑은 고백 자체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깨어있으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는 그 이유, 그것이 오직 예수의 참된 의미에 대한 고민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배경은 이제 베드로가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을 겪고 나서 이제 뭐 솔로몬 행각에서 막 설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되고, 그래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증거를 하니,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 제도권에서 이제 베드로와 베드로와 요한, 이런 예수 도당이 그들에겐 뭐예요? 이단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지 하고 그들을 잡은 겁니다. 잡아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그 대제사장들이, 관리, 장로, 서기관, 뭐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 공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신문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첫 신문이 사도행전 오늘 4장 7절이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종 앞에서 여종 어린 종 한 명 앞에서 예수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한 그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씁니까? 여기 사도들을 그 가운데 세우고, 대제사장들 뭐 이런 공회위원들이 이들의 생사를 지금 쥐고 있어요. 지금 죽이자라고 결의하면 그냥 사형을 당해야 됩니다. 그들이 빙 둘러싸가지고 이들을 몰아세웁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의미가 뭡니까? 이 질문에 담긴 그 대제사장들의 그 생각의 어떤 토대, 그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권세가 뭡니까? 권세. 이름은 뭘까요? 권세. 여기서 권세와 이름은 사회 제도 속에서의 어떤 틀, 사회가 규정한, 자, 서울대 나왔고요. 내가 검사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검사였고요. 학자로 지식을 좋은 데 나와서 논문을 많이 발표하고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 지위에 오른 사람,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무슨 권세? 이 권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름인 거예요. 내가 가말리엘의 이름으로 말하였도다 하면 인정받습니다. 가말리엘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 속에서 자기들이 세운 체계, 이 체계 속에서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서 그 지위와 이름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들, 그들이 세운 어떤 규정, 이런 것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이 되는데, 그런데 너희 천한 것들, 어부였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였습니까?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감히 너희들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시죠. 5절 6절 보시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관리,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문중들, 그들이 얘기하는 권세와 이름인 겁니다. 그들끼리 쌓아온 그 틀, 그 체계 속에서 권세와 이름이 되는 것이죠. 제도, 지식, 권력, 재물, 사회의 형통, 누리는 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고요. 어릴 때부터 이미 그 틀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 제도 속에서 형통을 누리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기 위하여, 권세와 이름을 얻기 위하여. 자, 그 권세와 이름 속에서 오직 예수를 고백한다는 것.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데 하나의 질문과 하나의 위협, 성경에 위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의 위협이 등장을 합니다. 7절,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너희는 이 세상의 체계 속에서 아무런 지식이나 명예나 권세나 어떤 재물이나 이런 걸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체계 속에서 권세와 이름을 가진 우리뿐이다. 이 질문 속에 담긴 그 의미가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부와 명예, 재물, 그 다음에 학력, 재연, 지식, 이런 권세와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결 못하는 게 뭐죠? 자, 돈이 있으면 자식을 낳을 수 있다. 돈이 없으면 자식도 마음대로 못 낳습니다. 그죠? 일본 같은 경우에 오늘 뉴스에 보니까 연소득이 50만 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월 소득이 50만 엔, 그러니까 연 한 6천 넘게 소득이 돼야 자식을 낳는답니다. 지금. 그래서 자식이 없는 가정이 자식 있는 가정보다 더 많대요. 중국 같은 경우에 산하 제한을 해서 한 사람만 자식은 하나만 낳게 하고 둘째부터는 벌금을 매깁니다. 한 4,500만 원씩 매겼어요. 근데 돈 있는 사람은 벌금 내고 10명, 100명 낳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에서 그 문제가 낳고 벌금 낼 돈이 없으니까 등록을 안 시켜서 그래서 범죄에 이용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요즘 세상에 모든 것은 다 돈으로 할 수 있다. 이 금전만능주의가 너무나 팽배해 있죠. 이것이 이미 재물이 권세와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 속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고백해야 되잖아요. 재물보다 더 중요한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세상에 나아가면 또 재물을 추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백과 이 세상 속에서의 어떤 이런 삶의 현실 속에서의 이 괴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자, 고민이죠. 자, 이 질문,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유명한 베드로의 답변. 12절 본문 한번 봐주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잖아요. 오직 예수.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직 예수라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서 고백하고 있죠? 어디에서? 가장 큰, 그렇죠, 공예. 가장 큰 삶의 시련에 지금 직면해서, 죽음이라는 그 시련에 직면해서 가장 큰 두려움 앞에서 지금 베드로는 오직 예수를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내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절망 속에서 오직 예수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예요? 그 조그만 절망. 어린 종이 너도 그리스도 도당이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한 그 베드로가 지금 그거보다 수십 배, 수만 배는 더 두려운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담대함이 어디서 왔는가? 8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담대함이 어디서 왔다고?
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오직 예수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독교가 왜 무서운 종교냐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죠? 납득할 수 없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납득되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부러 흉내낼 수 없어요. 방언을 흉내내서 방언하는 것처럼 속일 수는 있습니다. 속일 수 있어요, 그건. 그런데 자기 인생을 걸친 그 소망을 평생 가슴에 담고 그 소망을 따라 사는 그 일에 자기 거짓 마음으로 나 믿어요, 이거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평생 간직하면서 웃으면서 우리가 열심히 와가지고 주일날 놀러가죠. 믿음이 없는데 놀러가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이 안 돼야 되는 게 맞는데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택하신 족속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8장 16절 한번 읽어주시죠. 16절. 오늘 본문 아닌가요? 8장 16절 아닌데? 4장 16절이요. 4장 16절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을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네. 자, 그들이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운 이 권세와 이름, 이 이름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거부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유명한 표적 11절 한번 보시죠.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을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리들이 되느니라. 네, 지금 이것이 시편 118편 22절 여기에 이 구약 예언이에요. 이스라엘 온 유대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도 아는 구약 예언입니다. 모퉁이돌이 되었다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 하는 이 선포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이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생각해 볼 때 이 흐름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이건 두 가지 의미예요. 이것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시편에서 나타난 구약에서 예언한 그런 이 모퉁이돌, 우리의 구세주인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 한 의미와 또 한 가지는 백성들이 그것을 다 이 신뢰하고 있어서 지금, 그래서 그 신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 다 확인했으니. 그러니 우리가 이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쌓은 권세와 이름에 이것이 어떻게 돼요? 해롭다. 해롭다는 겁니다. 인정은 하는데 해롭다는 거예요. 그 오래된 그 성전에 앉아있던 소경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소경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서 그 소경에게, 자기들도 알거든요, 수십 년 동안 소경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뛰어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걸 못 믿겠는 거야. 아버지 찾아가고 다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만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하나님께. 고쳐주신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고침받은 게 영광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예수가 죄인인 줄 아노라. 이럽니다. 자, 뭔 뜻이에요? 이것이 진리인 줄 아는데 내 명예와 내 이름에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잘라내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18절,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하여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위협이에요. 위협. 무엇 때문에? 그동안 내가 쌓아놓은 이 명예, 권세, 이름, 이 틀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협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오늘 본문 19절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너희가 내 목숨을 담보로 그것을 전하지 말라 해도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어디에서 선포한다고요? 지금 베드로 앞에 창이 목 끝에 지금 딱 겨누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소치올림픽 여러분 아시죠? 소치올림픽 동계 소치올림픽의 500m 결승에서 박승희 선수라는 여자 선수죠. 우리 쇼트트랙은 뭐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세인데 이 박승희 선수가 뭐 우승 후보였어요. 당연히 500m 결승에서 넘어집니다. 넘어지는데 열심히 달려요. 그리고 경기를 마치고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넘어졌을 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야, 이 답변이 너무나 놀라워요. 2등 해야지. 딱 넘어졌을 때 2등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뭐 자책하거나 뭐 실망하거나 금메달 못 따갖고 야 나는 이제 금메달 끝나 이게 아니에요. 넘어졌는데 생각이 뭐예요? 2등 해야지. 야.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기서 금메달 땄다를 여러분이 기대하실 줄 몰라요. 그거 아니에요. 또 넘어졌어요. 그리고 몇 등 했게요? 2번 넘어졌으니까 3등 했습니다. 진짜로. 대단한 거죠. 제가 이 예를 왜 들었냐면 2등 해야지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생각인지 아세요. 1등 해야지. 세상의 어떤 목적과 명예와 권세와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쭉 살고 있습니다만 그걸 누리세요. 누려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세상은 우리를 늘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절망은 뭐예요? 우리에겐 죽음이라는 절망,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절망, 이 세상의 지배 속에서 세상을 누가 지배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군데요? 네. 우리의 원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가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세상에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데 왜 내 삶은 아직도 이렇습니까? 원망해요. 이거 잘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의 삶을 아주 불확실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에요.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건 누구 탓이에요? 우리 탓이잖아요.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 그래서 이 세상의 절망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면 넘어져도 2등 해야지 합니다. 넘어져도 2등 해야지 하는 거예요. 아, 1등은 물 건너갔구나. 왜 이래?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지난 4년 동안 올림픽 때에 내가 1등 하려고 얼마나 새벽도 없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 순간 나를 넘어지게 하십니까? 어제도 지금 제가 기도하고 나왔는데 이러실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담백하게. 그 마음속에 있죠. 안타까움이. 인터뷰 멋있게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2등 해야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넘어졌는데 3등을 했네. 이야, 금메달과 비교하면 당연히 금메달을 딸 줄 알았는데 금메달만 비교하면 2번 넘어진 게 얼마나 한이 되겠습니까? 인생에 몇 번 오지도 않는 기회잖아요. 4년에 한 번씩 오는데. 그런데 거기서 다른 것도 아니고 넘어졌다면 그런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2등 해야지. 주어진 삶을 긍정하는 마음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주어진 삶을 긍정하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축복과 은혜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감사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절망 중에 소망을 노래하기 위해서 절망 앞에서 베드로와 같이 담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오직 예수를 고백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거 성경 보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 풀무불이 펄펄 끓는 그 불구덩이 앞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신상에 절을 하겠다고 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 풀무불에 던지리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답변을 합니다. 오직 예수를 그 앞에서 고백했잖아요. 왕이여, 왕이여, 당신이 우리를 이 풀목불에, 펄펄 끓는 풀목불에 던질지라도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당신이 불구덩이에 던져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입으로 시인하여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여러분, 유대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아서 다 어디로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카타콤, 로마의 묘지. 그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이 묘지가 그냥 지하에서 다 이제 서로 연결시켜서 거기서 숨어서 살았어요. 그러다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잡히면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에 로마인들이 쫙 거기 거의 미쳐가지고 그 쾌락에 젖어서 그래서 보고 있을 때 밑에 콜로세움 거기 경기장에 사자를 풀고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들을 잡아다 거기다 풀어놓습니다. 사자들에게 먹힘을 당할 때 이 사람들이 도망다닌 거 같죠. 손 붙들고 찬양 불렀어요. 손 붙들고 찬양 불렀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다. 저기서 한 사람 물려서 죽임을 당하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물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가 왜 이렇게 가벼운 거예요? 오직 예수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냥 와서 기도에 아멘하면 찬양하면 주기도문 외우면 사도신경하면 그러면 우리가 오직 예수를 고백한 것이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거기에서 무게감을 뺏어서 쉽게 위로로 삼고 내 신앙의 평안을 삼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여의 무게, 오직 예수라는 그 무게는 이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절망으로만 끌고 간다. 그래서 이 삶 속에서는 내가 비록 지금은 아주 승승장구하고 형통할지라도 결국에는 나는 이 삶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나에게 오직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아주 절절하게 드리는 것이 오직 예수예요. 베드로가 쉽게 세상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입에서 여러분 나올 고백이 아니에요. 그의 삶을 보세요. 그의 삶을. 마태마가 누가복음 사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에 관계된 모든 이야기들 한번 다 보십시오. 그 담대한 선포가 그 공회에서 그 두려운 곳에서 선포될 수 있는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포가 어떻게 해서 나왔다고요?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충만은 왜 성령이 충만합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고요? 뭘 시인합니까? 칼이 내 목에 들어왔는데 뭘 시인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의 의미. 오직 예수의 의미. 그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아서 이삭에게 주목하지 말아야 되죠.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을 말하면서 이삭에게 주목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골리앗에게 주목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조차도 선악과에 주목했습니다. 오직 예수는 우리가 쉽게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코 나는 이삭에게 골리앗에게 선악과에 주목하지 않겠습니다. 재물에 주목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찾아주시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와 같이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 속에서도 오직 예수를 선포하는 성령의 충만한 그런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자랑하고 나의 신앙의 행위를 자랑하고 스스로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믿음의 참된 자세를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요, 그것을 잘 깨달아 알고 있으나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금지돼서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아야 될 것에 한 발 더 걸치고 그것들을 쫓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은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지만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힘들지만 주님 앞에 뚜벅뚜벅 걸어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로 아무리 오직 예수를 고백한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오직 예수를 선포하는, 내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내가 세상의 삶 속에서 믿음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중심에 오셔서 능력이 되사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을 주님께 간구합니다. 내가 가진 세상의 모든 욕심과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사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사 세상을 담대하게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주의 자녀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